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공부가 필요해서 제가 연구가 좀 더 필요해서 충분한 연구가 되기까지 제가 또 성경의 여러 구절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짧은 구절이니까요. 1절에 3절을 우리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독교밖에 없는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어요. 잘 듣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열린 그 비교 종교학 회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서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답을 딱 써놓고 지어 나가면서 토론 속에서 모든 참석자가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기독교밖에 없는 마지막 최고의 단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육신, 부활, 사랑,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발견한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은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베푸는, 그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뭘 했어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안 줘?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으로 잘 안 됩니다. 그죠? 본성으로 잘 안 돼요. 근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 윤희야, 상윤아. 엄마가 상윤이 밥을 딱 차려주는데 돈 받나? 이 바깥에서 사 먹으면 밥 사 먹으면 바깥에서 밥을 사 먹으려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엄마는 왜 안 받죠? 엄마는 왜 안 받죠? 그게 은혜예요. 아셨죠, 친구들? 그게 은혜예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왜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로 선정됐을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 은혜의 개념이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된 것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고행. 불교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 불교는 보시를 많이 한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윤회하고 환생돼서 또 좋게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교의 그런 교리들, 힌두교의 업보, 이슬람교의 법전 등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하나같이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받는 길을 찾는 구도자의 길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은혜의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정말 참으로 놀라운 말이에요. 과연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임에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도록 세움받은 기관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은혜가 부족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그 교회 전체 교육부를 총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각 부서에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함께 그 교육부서 전체를 제가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특히 좋은 서적을 읽고 함께 나누는 북토크 시간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뭐였냐?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아주 감동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 아주 참신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다 그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핵심만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문제 중에 중요한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은혜와 용서를 바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이 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오늘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렇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짐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까요? 못 베풀까요? 베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 필립 얀시의 견해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지적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면서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베풀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웬만한 일에는 교회 못지않게 세상도 오히려 교회보다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그런 일 교회 말고도 다른 데도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압도적으로 잘하긴 합니다. 잘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어요.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이 못하는 일. 바로 금방 말하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일. 세상이 못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풀 수가 없어요. 은혜 베푸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맡아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막중한 교회의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수로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듣고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합쳐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초대받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목마른 자. 그리고 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목마르고 돈 없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라. 미국 사람들아 와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죠? 혈통이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목마른다면 자기가 은혜, 영적인 은혜에 목마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예요? 개의치 않고 다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목마른 사람만 알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와라. 또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이걸 잘못 오해해서 돈 없는 사람만 오라. 그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돈 상관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무슨 말이에요? 다 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예, 다 오라 그런 거예요. 다 오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다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른 사람이 자기가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목마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를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양식을 사 먹기 위해서 그거 난 돈 없으니까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죠. 예. 나름대로 물을 마시려고 막 물가를 찾으려고 했고 나름대로 뭔가를 사 먹으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죠? 근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찾아간 곳이 엉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갈증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갈증 해소할 수 없어. 야, 거기 가면 너의 그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왜 넌 거기서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고생하니? 거기 가지 말고 뭐요?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와라. 돈 없어도 상관없어. 괜찮아. 내가 줄 테니까 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님이 꼭 구원 하고 싶어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보고 따지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뭔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을 듣고 가면 돼요.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네, 갔어요. 근데 왔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양식도 사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어요. 교회 안에 왔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앞에 왔어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 왔으면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 사 먹으라 그랬어요. 와서 뭐 하라고요? 사 먹으라라고 청했어요. 예. 왔으면 뭐예요? 먹어야 돼요. 예. 아무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있을지라도 사 먹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목마르면 진리의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공짜예요. 사 먹으면 돼요. 꼭 돈 갖고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먹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딱 진열해 놓고 하나님이 딱 보기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바라보러 가면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먹어라. 즐겁게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자,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랬잖아요. 물뿐만 아니라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물만 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거 사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한 걸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면 되잖아요.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대에 실망시킬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능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갈증만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목말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급 뷔페식을 마련해서 주시는 거죠. 마음껏 먹어라. 즐겁게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우리가 물가에 가서 물을 보면, 야, 내가 지금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물을 봤어.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근데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물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계속 필요한 포도주와 젖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제가 해서 그런데 포도주 젖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맛난 거, 맛있는 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만 주는 게 아니라 양이 누리러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도주와 젖으로 상징되는 진짜 참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영적 모든 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인데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뭐야? 범사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딱 예배 끝나면 뭐 먹어요? 육의 양식도 먹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요, 지치고 피곤한 그 인생에게 보면 막 먹이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막 먹이셔요. 양식을 먹이세요. 먹이시고 더하여 주죠. 풍성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딱 오잖아요. 누가 딱 이렇게 오면 맨 처음에는 자꾸 먹여야 돼. 밥 먹고 갑시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물가로 나온 우리의 기대를 능가하여 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양식을 사 먹는 방법이 이상해요. 그죠? 진짜 이상해요. 준비한 돈도 필요 없을 뿐더러 돈을 내겠다는 약속조차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돈 없이 물건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된 그것이, 물건이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공짜로 가면 무가치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중해서 우리의 돈이 아무 필요 없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진짜 돈 주고 살려면 살 수가 없어. 다 지불해도 안 돼요. 우리 다 내어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값이 없을까요? 근데 그러면 엄청난 값인데 이미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치렀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우리 친구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 다 보면 어렸을 때는 은혜를 듬뿍 받아. 다 공짜로 먹어. 우리 친구들 가만히 보면.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야. 가만히 보면. 그죠? 누가 값을 치렀을까요? 예? 예? 그렇지. 예. 예. 여러분 부모가 값을 치른 거야. 공짜가 아니야. 이미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공짜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공짜니까 무슨 그냥 막 주어지는 건 줄 알고 은혜를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돈으로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치루셨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만큼 지불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치루셨는데. 이처럼 은혜란 주는 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뭐예요? 초대에 응해서 받고 은혜의 강소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돈 없이 사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2절에 다음같이 책망합니다. 자, 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실 여기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이랬는데 이게 양식 맞아요. 여러분 먹는 거, 세상에 먹는 거.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양식 아닌 거래, 그게. 왜 양식인데 양식 아닌 거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은 나를 배부르게 못해요. 금방 또 어떻게 돼요? 배고파져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또 갈증 나요. 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삶을 지탱해 줄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서 애쓰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기쁨은 한 사람의 영혼의 한 끼를 위한 양식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와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 충분히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행복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너무 쉬운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래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뭐예요? 나와서 여러분처럼 듣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라. 듣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죠. 여기 나오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 왕이 죽은 후에도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왕조와 왕권이 영원한 왕조 봤어요? 여러분 역사책 읽어봤는데 영원한 왕조 있어요, 없어요? 쭉 지속되다가 항상 바뀌어버리죠. 영원한 왕조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왕조는 뭐예요? 영원하리라.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살면서 비은혜의 연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비은혜의 연기가 가득한 그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막 시험 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등수 매기고 여러분 누구 다 100명이면 아무리 잘해도 1등서부터 나중에 꼴등이 항상 있기 마련이야. 그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 TV 광고 카피라이터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1등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비은혜의 세상인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은혜를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특히 열심히 산다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그래요. 예수님은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저항을 잘 알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셨어요. 어떤 예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골고루 비치는 햇빛. 선인만 비춰주지 악인에게도 막 골고루 비춰줘요. 그죠?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거저 먹는 새들. 그죠? 가꾸는 이가 없는데도 험난한 그 산자락에서 절로 피는 들꽃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잖아요. 특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비밀을 많이 얘기했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은혜가 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계속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네, 기억난대. 야, 라온이가 기억이 난대. 대단하다. 네, 여기 보면 은혜의 색다른 계산법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을 쓰는 그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줬죠. 근데 이 농부 되게 이상해요. 보통 농부가 아니에요. 그죠? 이 농부가 사람들의 일꾼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자, 처음에 불러올 때는 해가 막 뜨고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딱 일꾼들을 불러왔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해요. 네가 내 포도원이 내오면 내가 상당히 주리라. 그러니까 당시의 품값보다 상당히 많이 쳐서 품값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막 일가리가 없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이 포도 농부가 어때요? 자꾸 일꾼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전 휴식 시간에 또 가서 또 사람들 불러오고, 점심 나절에 가서도 또 사람들 불러 나오고, 그리고 오후 쉬는 시간에 가서도 또 불러오고, 그리고 글쎄 끝나게 한 시간 채 남지 않았는데 또 사람을 불러서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당이 지급되기까지는 사람들 괜찮았어요. 너무 즐겁게 막 일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대학병 아래 12시간 정도 일한 사람도 있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밖에 안 일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온지 1시간도 채 안 되는 사람의 품삯이 자기와 똑같다는 사실을 딱 알자 은혜를 싹 잊어버렸어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써주지 않으면 굶게 생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일하게 돼서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상당히 줬어요. 상당히 줬어요. 감사했어요, 일할 때는. 근데 나보다 적게 일한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평이 생겼어요.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이거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품꾼들에게 12시간 풍삭 대신 1시간 풍삭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품꾼들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그죠? 종일 일한 품꾼도 처음 약속대로 과분하게 줬어요. 그죠? 근데 불만의 원인이 뭐냐? 이 주인이 은혜의 파격적인 계산법으로 일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풍삭을.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야, 난 저 사람보다 12배 일했는데 똑같네? 불평인 거죠.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 그 주인은 자기 돈을 자기 뜻대로 쓸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근데 그거 못 받아들여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예? 나보다 조금이라도 엄마 약속인데 딱 주면 갑자기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죠. 그죠? 본능적으로 은혜에 저항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거든요.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1등이나 꼴찌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란 선물이에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삶 근처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이룰 사람은 온 세상 육체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만일 공평한 기준대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엄정한 공평한 기준대로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다면, 여러분 공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일 겁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는 그 한편 강도 구원을 위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영원에 있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이건 뭐냐? 이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거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 제대로 숨 쉬면서 일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죄라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실상을 알면 내 사랑을 거둬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윤이가 이렇게 엄마 아빠 말씀 못 들고 못된 짓을 했어요. 야, 우리 엄마가 저녁에 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밥도 안 주고 막 걱정하면 막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상윤이가 참 예쁜 짓만 할 때만 밥 줘. 못된 짓 하면 밥 없어. 나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막 불안해서. 그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부족해요. 그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이래요. 뭔가 하면 상을 받고 뭔가 불의에 대한 그 불의의 대가를 따른다는 만인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죄가를 치르지 않고 무죄 방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가는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른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한 대가를 안 치는 게 아니에요. 다 치렀어요. 그 죄악의 대가는 다 치르고 또 우리는 상 받을 만하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주세요.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이 없는 거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의 선심 정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처럼 은혜란 주는 이가 친히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뭐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무가치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거죠. 너무 엄청난 것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비은혜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움직이는데 이 세상은 뭐로 움직인다고요? 비은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 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의 터에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뭔가를 해서 성취하고 얻는다는 그런 부담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편하다. 나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은요, 완전 삶과 가치 체계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내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태도 나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내가 혹시 지옥 갈까 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상전은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뭘로 다스려요? 채찍으로 다스리잖아요. 그죠? 채찍으로 순종할 걸 강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도 아니고 노예의 주인도 아니에요. 직장 상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훌륭한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이야, 마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선행하는 것은 점수를 따기 위함이 아니라 뭐야? 아버지 사랑하니까. 사랑을 표현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뭘로 사는 거라고요? 은혜로.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면요, 부모가 뭐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를 사랑해요. 뭔가 거룩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사랑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또 낳고, 그래서 누룩이 온 빵에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은혜는 막 전파돼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단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걸 퍼뜨려야 되는 거죠. 은혜가 무엇이기에 이 시대의 최고의 단어며 기독교만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거저 내가 얻은 거니까. 내가 이걸 이루려고 여러분 내 걸 다 내어놔도 이룰 수 없어요. 온 세상을 다 동원해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 우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한 영혼의 구원받는 거. 그럼 이 수많은 영혼은 어떻게 값을 치릅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세상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거 베풀지 못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도 와서 마시고 먹지 않아서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온전히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알고 은혜에 목마른 자로 바로 섰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영원의 생수를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자기도 누리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뭐예요?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이웃을 대할 때 율법으로 계산적인 비은혜의 렌즈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렌즈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은혜의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의 전도사로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때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달라지고 주변 사람이 달라져요. 완전 세상의 공식과 완전 다르게 사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더욱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제가 꼭 지적받아요.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달라고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 베풀 수 있을까? 가까이서 하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아내가 사랑스럽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아직 은혜의 강가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남편을 끌어다가 은혜의 강가로 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앉혀놔야 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주님 잘 섬기는 자녀가 되도록 이 신앙생활하는 곳에 앉혀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알죠? 너무 힘들어요. 해봐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도 힘드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힘들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독히 말듣지 않고 심지어 원수처럼 행동했는데도 주님이 모든 걸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안 하지?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라고요?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그렇게 하면 비은혜로 살잖아요. 상처만 받아요.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힘들죠. 은혜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면서 주님이 베푼 이 은혜를 나도 베풀고 싶습니다. 날 바꿔주세요. 은혜의 렌즈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아내를,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